반갑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저는 찬양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흔히 다른 악기도 다를 줄도 없고 그렇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한 가지 할 줄 아는 것은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죠.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 제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세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건 것 없고 구속한 주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이름의 시간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것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길 원합니다. 이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사 하나님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 소식을 안내드릴게요. 오늘 교회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제 3달째 접어들어서 이제 이 장소에서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저희가 4월 25일 금요일부터는 우리 새로운 예배 쳐서 준비하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각 미션홈에서 또 챙겨주셔가지고요. 우리 새가족부에 우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식은 4월 13일 일부 예배 때 드리게 될 예정이고, 우리 유아세례, 성인세례, 입교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다음 주까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6일 날 문답식이 있으니까요. 그럼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고 학교도 상관이 없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속해 있는 미션원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함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간 가스펠 기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매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 월간 가스펠 기도에 집어넣고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출타라든지 그 월에 있을 행사 일정들도 함께 우리 월간 가스펠 기도에 넣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서 받았던 은혜들, 그런 기도문이나 간증들이 있으면, 그런 글들이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내주시면 풍성한 우리 월간 가스펠 기도, 우리 기도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광고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배 초소를 마련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따로 건축 헌금은 안 하지만 이 오픈해서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하고 나누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저희가 조금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해서 가을 정도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조금 빠르게 저희가 예배 처소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 처소는 교대역 쪽에 있는, 여러분 가보셨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이제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우리가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오픈도 할 수 있고 많은 예배 처소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 처소 마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담고 기도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먼저는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현재 헌금이 어느 정도 있고 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인 예배 장소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음향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액이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좀 담고, 그래서 여러분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나오는 작정이 금액이 나오는 것만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덜 나오면 덜 나오는 대로 하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정에 대한 그런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작정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진행을 하고요. 헌금은 우리가 입당하는 그 주까지만 교회를 새로운 처소 예배 드리는 때까지만 저희가 이 헌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 헌금이 저희가 이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헌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작정을 하냐면요, 우리 헌금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하면 1,000만 원어치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걸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이 나갔으니까요. 마음을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그냥 10,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참여하고 다 함께 마음을 담으시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 초소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갱신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20년 조금 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격동기 시대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요즘은 개척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젊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슈되는 그런 1세대 목사님들의 어려움들, 또 한국교회 위기들이 이렇게 와 있고, 또 더불어서 교회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세상도 위기가 와버렸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저는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스펠 교회를 조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져지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을 나누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교제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저를 조금 많이 축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앞뒤로 옆에 우리 새로 오신 분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랩런트 예은이에게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정말 자기 영혼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수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강남에 하나님의 교회 가스펠 교회를 세우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아반과 아다니아 삽비라처럼 적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서 잘못된 동기와 욕심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강팍한 사람을 정죄하게 바빴고 그런 사람을 보고 불평하게 바빴다면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내 주위에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과거와 악습과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을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간절함으로 청종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견고한 자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스펠 교회를 축복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기준으로, 말씀으로 매일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3세계와 소외계층과 엘리트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준비케 하옵소서. 또한 지금 후원하는 카렌 선교와 소외계층 학생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후원이지만 이 후원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구들을 동원하시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 처소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며 하나님이 길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엘리야,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권을 허락하시고 많은 전도제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각 미션홈마다 또한 현장마다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말씀이 조금 잘못 나왔죠? 오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게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르몬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디나 왕 디아나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예, 방언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방언 아닙니다. 사실 뭘 묵상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왕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왠지 그 신학생들이 거룩한 신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방언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 친구는 방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이거 읽고 있습니다. 방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읽고 있으면 막 입이 꼬이니까요. 되게 이 지명하고 오늘 1절부터 안 읽었지만 오늘 왕 31왕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무슨 묵상이 되고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전쟁이 시작하도록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전쟁을 하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다들 그 전쟁이 안 되도록 덮고 살고자 하는데 저 목사님은 전쟁을 하라고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들 그냥 덮어버리죠. 그냥 감추고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다 드러내고 싸우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전쟁을 해야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받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안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죄악들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전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더라도, 여러분 조금 벅차더라도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좀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혹시 사람들한테 잠시 잠깐 손가락질 당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쟁하는 과정이 괴로워서 그냥 있으면 언젠가 그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여러분의 인생을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야죠. 골문 게 있으면 터뜨려야 됩니다. 좀 부끄러워서 붕대 감고 다니는 게 부끄럽고 기부스 하는 게 부끄럽다고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냥 좋을 수만 없습니다. 교회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맞죠? 교회는 개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개혁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좋고 이게 좋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형태로 갈 거야 하는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변질됐으면 개혁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멀리하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많이 기억을 하셔서요, 우리 교회가 그럴 시간표가 온다면 힘을 많이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개척한 지 2달 조금 넘었는데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게 조금 수정하는 게 쉽죠.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 확 틀고 이렇게 가는 게 쉽지만 나중에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면요, 그거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개혁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궁금하죠. 도대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7년 동안의 전쟁을 오늘 다 끝냈거든요. 어떻게 이 가나안 7년 동안의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능했을까요? 실력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젊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가진 게 많고 젊어서 실력이 있어서 아니면 연륜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게 또한 율법이 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끝나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 텐데요, 진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하면 진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은 지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흠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눠주고 손해보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우리가 뭐 무슨 이 자원봉사 세상에 봉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되면 이 모든 게 사실 가능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 오늘 오후의 말씀 제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진짜 발견이 되면 그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다 초월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렇다면 목사님, 많은 한국 교회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야망을 쫓아가고 큰 교회, 큰 건물, 뭔가 명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걸 놓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걸 놓쳐버린 거죠. 뭘 놓쳤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게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배설물이 됐죠. 그 영적인 경지에 이르니까 다 나눠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집 없어도 됩니다. 사실 다 베풀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과정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거룩하게 앉아있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의 삶이 왜 변화가 없냐? 왜 불신자처럼 사냐? 아니 불신자보다 왜 더 악하게 사냐?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은 정말 바뀝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도도요. 도적질하는 사람들도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원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편한 것만 찾더라고요. 굉장히 편한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해외 강의 안 나가보셨죠? 제가 해외 강의를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몇백 명 이렇게 모여있는 강의하러 가면 강사하잖아요. 젊을 때 처음에는 엄청 겸손했습니다. 똑같이 처음에 가서는 똑같이 랩런트들하고 대상 청소년 집회를 가니까 청소년들하고 똑같이 다 했습니다. 밥도 줄 서서 다 먹고.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도 좋아하고 강사님이 이런 강사님이 없다면서. 근데 그게 불편해요. 같이 줄 서서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저 또 강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핑계가 있으니까. 근데 기다 한 4, 5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저도 어른들처럼 되더라고요. 이 강사 대기실에서 딱 있다가 모시러 오면은 가고 또 끝나면은 빨리 나오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재작년에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엄청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재작년부터 다니는 집회는 또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집회가 끝나고 우리 청소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다 참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은 젊으니까 체력이 되니까 그게 더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편하고 그냥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제도들, 전통들이 그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복음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되어버리는데 그걸 놓친 거죠. 우리 교회 가스펠교회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언제요? 매일이요. 언제요? 예배 시간마다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간증거리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사실은 재산 목록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 목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재산 목록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이번 주에 재산 목록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산 목록 1호 저희 와이프. 여기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다. 재산 목록 2호는요. 재산이 없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재산이 없는 분이 되게 많죠.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네. 재산 목록이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저도 재산이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집은 있고 차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또 여러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재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주셨는데 오늘 이게 뭔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왜 제가 재산 목록이라는 목록을 넣었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유산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컷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주신 재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재산이 뭐냐?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6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이 아닌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단 동편이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명이 나오거든요. 아라바, 야로엘, 야라바, 김네롯, 베디어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거 성경을 읽기도 힘들고요. 여러분 여기 성경 읽으면 다 그냥 패스하십니다. 여기 성경 제대로 읽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신학생들도 여기 성경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충 눈으로 보고. 왜냐면 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 13장 하자. 우리가 좋아하는 갑자기 누가 나오죠?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성경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답들을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정말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관해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읽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와서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여리고, 아이성을 또 기브온까지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갑자기 모세가 물리친 왕에 대해서 왜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여정에서 여호수아를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두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길목에 있었거든요. 요단을 가기 전 길목에 두 왕이 있습니다. 막강한 왕입니다. 어떤 왕인가요? 오늘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두 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왕은 이 가나안 서편의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모든 왕들보다 더 강한 왕입니다. 막강한 왕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왜요? 나중에 여기를 정복했는데 사실 이 정복하고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이 땅을 줬거든요. 바로 르우벤 지파가 사실은 망했습니다. 언약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았던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해서 유산으로 받았는데 바로 망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지역입니다. 영적으로도. 근데 여기를 사실은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안 하려고 했죠. 우리 민족을 여기를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막강한 왕들이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한 겁니다. 사실 모세가 그때 전투력이 있었습니까? 뭐 여호수아처럼 막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가가지고 우리 여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그래서 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두 왕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근데 그게 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 왕이냐면요. 시편 135편 10절 12절에 보니까요. 그 두 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국왕은 그냥 한 뭉텅이로 표시하고 이 두 왕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아모리 왕은 교만한 족속으로 특히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침대가 세로 3.6m 가로가 1.6m였다고 그럽니다. 침대 엄청 크죠? 저도 침대 크거든요. 제가 크니까. 그래도 3.6m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거든요. 야, 엄청납니다. 3.6m. 아마 유진이는 10명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등치도 크고요. 무서운 민족이죠. 근데 거기를 이 하나님이 치게 하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도 같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오늘 왜 이 장면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왜 저렇게 크고 강력한 왕을 무찌른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할까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처음 믿을 때요. 처음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처음 가나안 정복하는 첫 길에 첫 싸움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하는 이 모세와 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 같은 세대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 왕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했을 때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실을 놓치고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지만 너의 스승인, 너의 멘토인, 너를 가르쳤던 모세를 통해서 그 바산왕과 시온왕을 물리쳤던 그 장면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받았던 복음의 그 첫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저는 제 입에서 왜 불평이 나오는지, 제 입에서 왜 원망이 나오는지, 제 입에서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지금 잘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요. 학교 가서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했고,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은혜를 사실 다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요 너무 많은 것들이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 이런 거 역사 안 해주시지? 하나님 왜 이런 기적을 안 주시지?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간증거리들을 안 주시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응답을 안 주시지? 저 사람들은 이런 응답 받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거 안 주시지? 제 속에 알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과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나는 조금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재산 목록이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내 재산 목록 1호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인데요. 우리는 망각하고 삽니다. 겨우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 전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첫 길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바사랑 시온 이 옥왕, 이 막강한 왕들의 입구에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사실 준비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정에 없던 싸움입니다. 이길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제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찔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 저희 가문을 생각했을 때 아찔합니다. 예. 제일 잘 됐다 생각했으면 국어선생님, 원래 꿈이 국어선생님이었으니까. 예. 받침도 틀리고 맨날 발음도 틀린 국어선생님이겠지만 또 좀 잘못됐으면 시골에서 농사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그 정도. 제 인생이 진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으로의 삶은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이 정말 대단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세상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돈과 세상의 그것들을 좋아서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의 이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재산 목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 목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1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면서 7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명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더라. 이렇게 하고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중요한 응답을 찾았습니다. 사실 1세대 모세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여호수아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3본부에 앞서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조명하는 게 모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전쟁의 승리가 없었다면 오늘 요단 서편에서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요즘 젊은 이 복음을 가진 목회자들이라든지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도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막 남의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도 하겠구나. 그렇죠? 저도 깜빡 속아서요, 같이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오, 그래, 그 사람 좀 그런 것 같아. 맞아, 그 사람 좀 행동이 그렇더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주면 저도 그런 선입견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깁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비슷한 또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들 말년에 왜 저렇게 됐냐? 근데 그게 안타까움으로 존경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내가 나이 먹어서 그렇다면서, 요즘 시대를 못 따라간다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합니다. 저는 아찔아찔합니다.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함부로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배우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복음은 맞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잊지 말라고 하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얻은 땅이 다르고 여호수아가 얻은 땅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은 함께 정복한 것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모세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훈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절대 못됐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아무리 내 부모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르고 무능했어도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믿음의 조상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 언약을 전달하는 복음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없어도 시온과 옥을 물리쳐준 형제들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 목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는 우리 인생의 증거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내 식구고요, 망해도 내 남편이고요, 망해도 내 어머니인데 율법으로는 그것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를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망해도 내 조국인데 함부로 얘기합니다.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 율법으로는 근데 그것들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나오고 화가 치밀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여호수아에게 항상 모세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모세의 종,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시키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였지만 그에게 받은 은혜와 그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데? 우리도 곧 늙게 됩니다. 여러분, 곧 늙습니다. 평생 20대일 것 같습니까? 금방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고등학교 시절만 기억나거든요. 그런 줄 알고 운동하면요 헥헥거립니다. 나도 40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30대는 정말 빠릅니다. 30대에 접어든 집사님들, 40대를 준비하십시오. 얼마나 빠른지. 근데 우리는 젊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함부로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곧 감각이 떨어질 것입니다. 저 예은이 같은, 우리 선우 같은 아이들이 커서요 우리를 비웃을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또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을 섬길 수 있어야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사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배경들입니다. 저희 시골집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저희 누나들의 기도, 저를 사랑하고 계속 기도하시는 저에게 복음 주셨던 박희성 목사님의 기도,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 목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더듬거리면서 읽었던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도와 31명의 왕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할 때, 하나님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읽으라고 기록하셨지 않겠냐. 그냥 합쳐서 31명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하나 둘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해서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할 때는 하나 그러죠. 그냥 1, 2, 3, 4 이렇게 안 하죠. 왜 이걸 다 기록하셨을까? 읽으라고. 근데 우리는 안 읽습니다. 묵상할 때 그냥 패스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같이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다 기록된다면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지금 다 기록이 안 됐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역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셨던 응답을 세알해 봤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도 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 합니다. 기도만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다 세계복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럽니다.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31명의 왕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구체적이게 받은 응답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아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기브온을 이렇게 정복하게 다 각기 응답이 달랐습니다. 그거를 오늘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그래야 됩니다. 31명의 왕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강팍이 무너진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쟁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승리했구나라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충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시작하고 있는 전쟁이 있거든요. 제 악습과의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악습이 이번 주에 무너졌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정말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제 악한 모습인데 하나님 이게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겼군요. 제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은혜로 이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대충 듣냐. 그냥 말씀 대충 듣습니다. 강단 메시지라고 제목만 붙였습니다. 하나하나 내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받은 응답들을 기록하고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있는데 잊어버리니까요. 있는데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간증거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밥 먹는 전쟁입니까? 살기 위한 전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무감각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에 가서 빛으로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덮어버립니다. 그냥 교회 갔다 온 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내 속에 상처들을 치료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치워버립니다. 저는 유혹에 빠져 지내던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 승리한 거죠. 저는 또 예전에 정죄가 많았거든요.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정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목사님을 다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모든 목사님을 다, 담임 목사님을 다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부교육자일 때 알지 못하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를, 이거 뭐 교회 하나 설립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간증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 목록으로 쌓여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이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왕, 한 성, 한 성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구체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삶을 갱신하고 구체적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간증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쵸?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뭔가를 간증할 수 있는 건 축복이죠. 사실 없는데, 간증할 게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는 나쁜 거죠. 근데 간증할 게 있는데 말 안 하는 것도 같은 수준입니다. 교만과 낙심은 같은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교만하고 낙심은 같은 수준인데,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도 나쁘지만 내가 간증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나누지 않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나누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해외에 가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요, 잘 모르잖아요. 겉모양을 봤을 때 모르잖아요. 제가 간증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주로 저희 가정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불신자여서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리고 아빠 얘기, 엄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를 괴롭히고 저희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다는 걸 간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변화가 됐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하면요, 마음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네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통로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지루하게 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묵상을 통해 정말 저에게는 해답이 됐습니다. 31명의 왕의 이름을 계속 읽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가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뿐 아니라 정말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구체적인 간증거리가 있는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그렇게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가지 정도 여러분하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꼭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축복의 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그곳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땅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내 가정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정치가 왜 이래? 경제가 왜 이래? 지금 우리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복음 가진 우리가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분명하다면 축복의 땅으로 바꿔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남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만나는 어른들마다 다 얘기합니다. 목사 쉽지 않을 거야. 강남은 이제 끝났어. 신도시로 가지. 사람 많은 도시로 가지. 아파트 단지로 가야 돼. 교회는 잘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 저 3세계와 소외계층, 엘리트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사람들은 전부 겉모양만 봅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합니다.
가나안을 보았을 때 다들 낙심만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와,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야. 저들은 등치가 이만해. 저들이 먹는 포도송이는 이만해.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가정은 불가능해. 우리 직장에서는 말씀 운동이 불가능해. 구원받을 사람이나 있겠어, 우리 직장에? 그것은 양호한 겁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근데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겠어. 자기를 부정합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런 인생이야. 내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별게 있겠어?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이 얼마나 복 받은 줄 아십니까? 그걸 우리는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복할, 여러분이 전쟁할 땅은 어디입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고 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정말 전쟁이 언제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고 언제 고백되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내 땅이, 이 가정이, 이 직장이, 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받은 응답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언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번째 결단,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다니면 다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다 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단도 알겠죠. 가스펠 교회가 살아있는 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두고 기도하려고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목회자로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도 줄 수 있겠고 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거로 안내할 수도 있겠고 충고도 할 수 있겠고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제가 살아있는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이 되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은 싸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또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잘 나오세요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잘 나오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자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직장이나 환경이 있다면 그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살아있는 자가 된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생 라합을 찾고 기브온을 구원하고 무엇보다 악한 죄악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된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 나의 기도 시스템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응답받을 거를 여러분 묵상 노트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항상 어디를 찾았죠? 어딜 갔죠? 거봐 다 까먹고 여호수아가 항상 어딜 갔습니까? 전쟁 실패할 때나 승리할 때나 길갈을 갔죠. 길갈. 여호수아에게 기도처는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거길 갔습니다. 오늘도 거길 갔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실패할 때도 길갈에 갔고 승리할 때도 길갈에 갔습니다. 그게 어쩔 때는 짧은 거리였고 어쩔 때는 긴 거리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뛰어서 쉬지 않고 가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곳에 올라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멀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늘 그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과와 싸우지 마시고 과정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후대에 물려줄 재산 목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상 노트는 정말 놀라운 재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고민이 되는 것은 기도에 관한 겁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로서 그게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떤 식으로 기도를 여러분에게 체험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산기도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 죽을 것입니다. 자, 가스펠 개성도 여러분 오늘은 관악산에 금요일 밤 11시까지 모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성도가 됐는데 어쩔 거야. 오라면 와야지. 이러면서 자, 나무 뿌리 하나씩 붙잡고 자, 박진환 집사님 손도 크고 발도 크니까 소나무 부둥켜 안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나무 잡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 다들 큰 나무 잡습니다. 그 뽑으면은 이제 응답된다고.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좋아한다면 여러분 괴로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금식을 좋아해요. 자, 가스펠 개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금식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금식하세요. 여러분 그런다면요 교회 많이 떠날걸요. 네. 우리 유진이 당장 떠날지 모릅니다. 금식하라 그러면 먹을 거 좋아하는 오정민 뭐 바로바로 교회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쵸? 저는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에만 가야 기도가 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길갈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의 길갈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국의 호텔에 있는데요. 어디서 기도 소리가 뭐랄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나나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문 닫고 들어갔는데 또 들려요. 그래 가서 보니까 그 계단을 문을 딱 열어보니까요. 일하는 아줌마 있죠. 일하는 아주머니가 양탄자, 예쁜 1인용 양탄자를 다 깔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모슬렘이라는 걸. 이 양탄자를 아예 들고 다녀요. 휴대용 양탄자를. 아예. 왜?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독교인은요. 안 합니다. 밥 먹는 것도 기도 안 합니다. 저도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밥 먹을 때. 창피하니까. 누가 쳐다볼까 봐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정말. 정말 기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응답은 대빵 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산으로 갑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근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그러면 화장실도 여러분의 기도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는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도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지만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하나님하고 기도가 되지 않을까? 왜 구체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까? 왜 구체적인 응답을 확인하면서 살지 못할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담겨질 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잊을 때 패배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길갈은 최고의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길갈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죄가 악이 있는데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내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을 만큼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시대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삽니다. 우린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간증거리들을, 재산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믿음의, 우리 기도의 배경,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간증거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실제적으로 찾으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곁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교들을 들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을 정말 확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 삶을 도려내고 내 삶의 죄악들을 도려내서 나를 바꾸는 말씀이 그 사람 앞에 내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구체적인 응답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맡는 모든 내가 맡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의 현장을 우리가 밟아야 땅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맡는 모든 땅 내가 맡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두고 우리의 삶을 갱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과 싸워 승리하길 원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간증거리들, 구체적인 기도 제목, 구체적인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처한 직장과 가정과 학업 현장 위에 저 3세계와 소외계층과 엘리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우리 식사하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새가족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